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쯤 변화될 것인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도 달라지지도 않은 상황과 조건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대로 놔둔 채 말입니다.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의 기적은 복음에서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부터 나눌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네, 오늘 오직 주만이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고아처럼 외롭게 방황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슬기 형제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슬기입니다. 저는 고아와 같이 외롭게 방황하며 살면서 평생 부모님을 원망하며 살았는데요. 지금은 저의 영원한 아버지를 만나 하늘가족과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저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 부모님이 외국에 계시다고 하셔서 그런 줄 알고 자랐습니다. 저는 대가족과 함께 살았는데요. 식구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지만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기분이었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은 제 마음을 항상 외롭게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저를 키우겠다며 찾아오셨어요. 그때부터 처음 보는 새어머니와 배다른 남동생 2명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아버지는 거의 매일 술에 취해 들어오셨고 새어머니와 자주 다투셨어요. 그때마다 새어머니는 저에게 욕을 하며 때리셨고 밥을 주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참기 힘들었던 것은 아버지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었어요. 나를 돌봐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데리고 온 거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무책임한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웠고 낳아주신 어머니까지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아버지가 또 새어머니랑 싸우기 시작했어요. 상황은 점점 험악해졌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자고 있는 두 동생을 깨워 맨발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뒤따라 새어머니가 쫓아나왔고 주차장에 숨어 동생들이 소리라도 낼까봐 양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 길로 도망쳐 할아버지 집을 찾아갔고 할아버지께서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중학교에 입학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춤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춤을 출 때면 외롭고 복잡한 생각들을 잊을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울산에서 잘 나가는 춤꾼들이 모여 팀을 구성했는데요. 여러 지역을 다니며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축제가 있는 곳이면 공연 따로 다녔어요. 이렇게 춤을 추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환호해주는 것이 좋았고 춤은 학창시절 제 삶의 에너지였습니다. 저는 군대를 전역 후 휴대폰 판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매장에서 하루를 다 보내다시피 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다 보니 일이 끝나면 동료들과 음주가마 유흥을 즐기게 되었어요. 담배를 안주로 삼아 술을 마시다 보면 새벽 4, 5시는 기본이었고 술이 깨지도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런 생활에 점점 지쳐갈 때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다 부모님 탓이라는 생각에 원망이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술에 취해 아버지께 무작정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나왔어요? 차라리 아치를 말던가.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세요? 아버지는 그 순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속이 좋지 않았고 밥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일하는 도중 심한 메스꺼움에 화장실로 달려갔는데요. 갑자기 입에서 피가 덩어리째로 쏟아졌어요. 너무나 갑작스럽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조금만 늦었으면 손도 못 쓰고 죽었을 거라고 결핵에 걸려 폐가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핵은 전염성이 있어서 독실에 입원을 해야 했는데요. 형편이 되지 않았기에 6개월 동안 집에서 혼자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3분의 1밖에 남지 않은 폐로 숨을 쉬려니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매일 밤 통증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했고 세상과 격리된 채 집안에서 6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육체의 고통도 괴로웠지만 이럴 때 돌봐줄 가족이 없다는 극도의 외로움 때문에 우울증까지 오게 되었어요. 살아봤자 아무 의미 없다는 생각에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으려니 죽음이 더 두렵더라고요. 죽을 수도 없고 살자니 가족도 없이 혼자 몸부림쳐하는 삶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무작정 믿지도 않던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절박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행히도 완치가 되었지만 그것도 잠시였고 또다시 방탕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하는 매장에 한 여성분이 들어왔어요. 상담을 하는데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더라고요. 예쁜 연예인을 보면 후광이 난다고 하잖아요. 미소가 너무 예뻤어요. 이분은 매장을 3번 정도 더 왔었는데요. 그때마다 연락을 해야지 하면서도 하지 못하고 6개월이 지나고서야 용기를 내서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만나자는 답장이 온 거예요. 그런데 만나자마자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기독교 방송에 나갔다며 간증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매의 간증을 10번 이상 보고 또 보다가 다른 분들의 간증 영상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제각기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더니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궁금한 마음에 자매를 따라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찬양 예배 처음 참석했는데요. 목사님의 설교는 전혀 알아듣을 수 없었고 사람들은 뭐라 기도하는데 무섭더라고요. 중간에는 소리 지르며 워워! 라고 알아들을 수 없게 외치는데 자매한테 도대체 뭐라고 저렇게 외치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알고 보니 주여! 하고 외치는 거였어요. 교회라는 곳은 태어나서 처음이기에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런 집단에서 잘 정화할 수 있을까? 자매를 만나려면 교회는 가야겠는데 자신 없고 생각이 복잡했어요. 그 다음 주에 다시 교회를 갔는데요. 자매를 처음 봤을 때 얼굴에서 나던 광채가 교회 분들에게도 똑같이 나는 거예요. 유치부 예배가 끝나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나오는 모습을 보는데 이렇게 평화로운 모습이 천국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 눈을 뜨고 사람들을 봤는데요. 청년부터 어르신들까지 무언가 확신에 찬 기도를 하는 것 같았고 목사님의 말씀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어요. 다 들리진 않았지만 반복해서 들리는 하나는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더 알고 싶은 마음에 매주 예배에 참석했고 간증 영상과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았어요.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자은교회 모임까지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예배 갔는데요. 예배 중 일꾼 형이 슬기야,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겁니다. 물었고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까지는 머리로 알겠는데 뭔가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했습니다. 그러자 일꾼 형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확히 그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미리 약속을 해놓으셨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볼 수 있는 예언의 말씀들을 찾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것과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것, 부활, 승천하실 것,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까지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구약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형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도록 오직 예수님만이 그 약속대로 죽고 부활하셨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하면서 이어서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찾아주었는데요. 그때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이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진짜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이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들었던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사람은 나인데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을까? 부활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신지 보이니 그 사랑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죽였다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배 때 수없이 들었던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는 베드로의 외침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끔찍하고 잔인하게 매질하고 침뱉고 조롱하는 모습을 참아볼 수가 없어서 눈을 감았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을 죽이고도 버젓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나를 죽일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런 자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꾼형을 통해서 회개하겠냐는 그 말이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눈을 감고 영적 기도를 하는데 내가 주인 되었던 지난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어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셨군요. 정말 몰랐습니다. 아무도 날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 내 자신은 내가 지켜야 한다며 고아처럼 이렇게 살았고, 세상 짐 혼자 다 짊어지고 살면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날 버린 부모 탓이라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고아와 같이 방황할 때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할 때에도, 살 자신도 죽을 자신도 없어서 쓰러져 있을 때에도 당신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네요. 내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밀어내며 살았던 31년간 얼마나 아프셨어요. 이제 절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시니 아침에 눈을 뜨고 일을 하고 잠이 드는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요. 직업상 일주일에 하루밖에 쉬지 못하는데요. 쉬는 날 교회를 가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지만 지체들과 함께하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작년 겨울은 제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 맞는 성탄절이었어요. 매장에 트리를 장식하고 캐롤을 틀었는데요. 이전엔 신경도 안 쓰던 노래가 지저스 지저스 하고 계속 귀에 들리는 거예요. 문득 사람들은 성탄절의 의미를 알까?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성탄절은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찾으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날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눈이 내렸는데요. 우리 인생이 이렇겠구나. 눈같이 금방 도가 없어져 버리는 잠깐의 세상에서 아등바등하며 살고 있구나. 그때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다시 사셨을 때 나도 함께 살았도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은혜 감사해서 눈물이 났고, 예전의 나처럼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났어요. 이전에는 제 일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제가 있는 이곳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곳이 되었고 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제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제 삶의 소망이고 기쁨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매장 식구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또 살아계신다고 전했더니 미친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매를 만나서 놀랍게 변화된 저를 보시고, 이야, 어떻게 저렇게 변했냐? 사람이 변하려면 슬기처럼 제대로 변해야 돼 하시기도 했고, 술 퍼먹고 회사에 늦게 출근하는 애들은 다 교회 보내야 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한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던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찾아뵙게 되었어요. 아버지, 저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당신의 힘으로만 사셨던 지난 삶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던 저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었기에 이제는 미움과 원망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어딘가에 계시 나의 어머니께도 한번 만나뵐 수 있다면 저를 낳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아버지를 뵙고 온 이후부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기를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아들이 말한 대로 이 아버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기도 많이 하면서 잘 지내고 있단다 라고 써있는 걸 보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그 후에도 가끔 궁금한 것을 물어보셔서 교회 소책자를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외롭게 자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영원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요즘은 장교회 형 동생들과 뭐든지 함께 하는데요. 함께 자고 함께 먹고 기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함께 나누고 기도해 줍니다. 얼마 전에는 장교회 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예전에 제가 한춤 했잖아요. 가닥이 있다 보니 감사하게도 율동 담당으로 장교회 식구들에게 동작을 알려주며 연습했어요. 그리고 결혼식 날 찬양에 맞춰 아주 기쁘게 축하해 줬는데요. 예전에는 클럽 음악에 맞춰 춤추던 제가 찬양으로 영원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고아와 같이 살던 저였지만 지금은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영원한 공동체를 주셔서 행복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외로움도 원망도 없어요. 하나님께 영원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는 효도라는 걸 해본 적도 없었고 해볼 수도 없었는데요. 앞으로 저의 삶은 하늘아버지께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동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외로운 삶이었지만 이제는 영원한 가족 공동체가 생겨서 매일이 이렇게 즐겁다고 하니까요. 제가 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님께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셨다고 하니까요. 너무 기쁘죠. 네.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신 우리 김슬기 형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번에 나오실 분은요. 어려서부터 정말 외로움으로 공허해진 이 마음을요. 게임과 인터넷 등으로 가득 채우면서 살다가 중독까지 되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힘들었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기쁨과 소망으로 살게 된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경록 형제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경록입니다. 어려서부터 항상 외로움이 많았던 저는 공허한 마음을 게임, 인터넷, TV, 영화, 스포츠 등 미디어로 가득 채우며 살았는데요. 어느새 저는 미디어에 중독이 되어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미디어 중독에서 해방되고 기쁨과 소망으로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외로움이 많은 아이였어요. 일남 이녀 중 막내였는데요. 부모님과 누나들이 직장과 학교에 가면 집에서 하루 종일 혼자 지내야 했어요. 6살 때 아버지는 매일 자고 있는 제 등에다가 50원짜리 하나를 넣어주시고 출근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그 돈으로 군것질을 하면서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10살 때 후두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그 이후 저는 더욱 말 수도 없고 외로움을 잘 타는 아이로 자라게 되었어요. 또 저는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을 따라 전학을 많이 다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를 제대로 사귈 수도 없었어요. 정말이지 어린 나이에 매일매일 외로워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중학생이 돼서 처음으로 오락실을 다니면서 오락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오락은 저의 외로움을 달래주었던 유일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급속도로 빠져들었고 오락을 잘하는 친구들과 친하게 되니까 더 좋았습니다. 돈이 생기면 무조건 오락실을 갔고 학교 가는 시간 외에 거의 모든 시간을 오락실에서 보냈어요. 고등학생 때 PC방이 생겨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오락실에서 PC방으로 옮겨갔어요. PC방은 오락실과 비교가 안 되게 재밌었고 컴퓨터로 온라인 게임을 하게 되니까 친구 사귀기에도 더 좋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유행했던 게임에 세계 랭킹 1위도 해보고 대회에 나가서 고등학생으로서는 거액의 상금도 탔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마치면서 군대를 갔다가 전역 후 바로 대학에 입학했는데요. 성인이 되니까 PC방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 좋더라고요. 방학 때는 PC방에서 밤을 새는 일이 부지기수였어요. 12시간짜리 정액권을 끊고 쉬지도 않고 했고 어떤 날에는 24시간 이상을 하기도 했어요. 집에 있을 때는 온라인 게임을 못하니까 영화를 다운받아서 봤어요. 수십 편씩 다운로드 받아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보며 그 외에는 인터넷 카페 활동을 했어요. 회원수가 몇십만 명이나 되는 격투기 카페였는데요. 매일같이 새로 올라오는 수백 개의 자료들을 모두 보며 거의 모든 선수들의 스타일, 특징, 기술, 장단점들을 섭렵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했는데요. 취업을 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장 생활 중 남는 시간은 무조건 미디어였어요. 그러다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다니게 됐고 교회에서 한 자매를 만났어요. 자매와 대화를 하면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고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좋았어요. 미디어도 필요가 없더라고요. 많이 안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하니까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늘 아내가 저만 바라봐주고 챙겨주고 내 마음을 쓰다듬어주고 했거든요. 너무 행복했죠. 그런데 임신한 아내의 배가 불러오면서 저를 잘 못 챙겨주게 되자 다시금 외로움이 몰려왔어요. 과거 제 외로움을 달래주던 미디어들이 생각나 게임, 영화, 스포츠 시청, 인터넷 카페 등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때쯤 스마트폰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거다 싶어서 바로 구입을 했어요. 이때부터 미디어 중독이 더 심해졌어요. 잠깐의 틈만 나도 접속을 해서 자료를 보고 댓글을 달고 반응을 살폈고 화장실에 갈 때마다 스마트폰을 들고 가서 게임을 30분씩 했어요. 평일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한번 하고 퇴근 후 다시 게임을 하다가 영화를 보고 스포츠를 또 보고
예능 프로그램으로 새벽이 되어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휴일에는 스마트폰을 18시간 동안 본 적도 있어요. 방에 틀어박혀서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팔이 너무 아파서 장롱 손잡이에 줄을 묶고 하루 종일 보기도 했어요. 저는 미디어에 집중하는 시간을 방해하면 아내든 아이들이든 폭발하듯 화를 내고 짜증을 냈어요. 제가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을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하면 저리 안 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와는 죽기 살기로 싸웠는데요. 극한 상황까지 자주 가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중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아니라 화를 내는 아내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달라졌어. 나는 이제도 외로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미디어에 더 집착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새벽까지 미디어를 하고 나면 감당할 수 없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몰려왔어요. 이렇게 미디어에 빠져 살며 점점 망가져가니 삶에 대한 소망은 없어지고 마음이 우울해졌어요. 이런 삶이 지긋지긋해 해결해 보려고도 했지만 절대 안 해야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몇 시간 후면 다시 했어요. 참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심리학 공부도 해보고 심리 치료도 받아보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변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점점 허무주의로 빠져들었고 자살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꾸준히 다녔는데요. 겉으로는 저의 이런 모습을 철저히 가리며 봉사도 하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피폐해진 제 삶을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힘든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원망해도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니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있다면 저한테 증거를 보여주세요. 뭔가를 보여줘야 제가 믿을 거 아닙니까? 증거를 보여주면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저 좀 한 방에 보내주세요. 삶은 점점 더 망가져가고 교회에 가는 의미도 모르겠고 더 이상은 가짜로 다닐 수가 없어 교회를 나와버렸어요. 아내는 이런 저를 끌고 몇 년 동안을 이 교회 저 교회로 다녔는데요. 다 소용이 없었고 이리저리 떠돌다 결국에는 아내까지도 아무 교회도 갈 수 없게 돼버렸어요. 제 마음 상태는 더 안 좋아져서 하나님이 있든 없든 그냥 지옥 가버리자 하며 평소 안 마시던 술도 마시고 욕도 실컷 하고 인터넷 카페에서 기독교에 대해 험담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기쁨에 창분하면서 당장 한마음교회 가보자고 했어요. 저는 가기 싫었지만 아내 마음에 뭔가 소망이 보이고 너무 간절했기에 그래, 이번에 한 번만 가줄게. 이런 마음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교회를 다녀온 후 아내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는데요. 저에게 꼬박꼬박 존댓말을 써가며 제가 어떻게 나와도 말대꾸도 하지 않고 화를 전혀 내지 않는 거예요. 또 평소 저에게 요구가 많던 아내인데 시켜대질 않더라고요. 보통 퇴근 후 집에 오면 청소가 안 된 집, 산더미같이 쌓인 설거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저의 도움 없이 모두 해놓으니 너무 편해졌어요. 아내가 저렇게 변하니까 교회에 가는 것을 막을 수만은 없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만 가라고 운전은 해주겠다고 했어요. 아내를 따라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목사님 말씀이 귀에 처음으로 들렸어요. 집에 와 아무도 모르게 간증을 썼습니다. 그래 한번 마음을 다 열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자. 몸과 마음으로 모두 받아들여보자. 그리고 내가 확인해보자. 그 다음 주 교회에 가서 목사님 말씀에 최대한 집중하고 마음도 열고 들었어요. 예배 중에 한 형제님의 간증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말씀이 정확하게 들렸어요.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짓는 것이다. 아니 그러면 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고민하게 되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점심을 먹으며 한 형제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었어요. 구약 성경에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다고 하셨어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는데요. 성경의 예언과 정확히 연결이 되는 게 참 새로웠어요. 분명 모르는 것이 아닌데 뭔가 다른 차원 같았습니다. 저는 성경의 예언들 중에서 부활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강도도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경의 다른 예언들은 가짜도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부활만큼은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형제님은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시며 마치 제 앞에 증인들을 세우듯 부활을 본 목격자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리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일지라도 당시에 그 사건을 목격한 증인의 증언이 확실하게 검증만 된다면 그 사건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너무나 객관적이란 마음이 들면서 그대로 따라가졌습니다. 증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배신하고 돌아섰던 제자들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본 후 모두 숨겨있다는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걸 보지 않았다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 만약 내가 그들이라면 그리고 부활을 봤다면 내가 목숨을 아까워했을까?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을 거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눈으로 확인했는데 뭐가 두려웠을까? 오히려 천국으로 갈 수 있겠다. 영원한 나라로 가는구나. 담대하게 죽음을 받아들였을 거야. 그런데 굳이 못했다면 복음이고 뭐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겠지. 머릿속에 엉켜있던 연결고리가 하나가 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구나. 진짜로 부활하셨구나. 충격이 됐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짜고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성경 말씀 그대로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였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이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도 사실이었어요. 지금 살아계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듯 제 앞에 예수님이 선명했어요. 그때 형제님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배척한 죄 하시는데 배척한 죄 이 한마디가 제 귀에 크고 강한 소리로 들려졌어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깊은 곳에서 숨이 차올라 저도 모르게 헉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지금까지 배척해온 예수님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수도 없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그때마다 마음의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문 밖에 거지를 보듯 하며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그토록 고통스럽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을 수 있는 증거까지 보여주시며 저를 찾아오셨는데도 매일매일 배척하고 모른 척 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렇게도 내가 주인 되어 살겠다고 내 자리를 죽어도 내주기 싫어서 내 마음대로 살며 그렇게 미디어에 빠졌구나. 중독으로 나를 채웠던 것도 내 삶의 모든 문제도 다 내가 주인 돼서 그런 거였구나. 내 모든 게 무너지는 심정이었어요. 그대로 굴복이 되며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이 죄가 견딜 수 없게 감당이 되지 않아 예배당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눈물이 계속 쏟아지며 통회가 되었어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발악하며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하며 천대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는 온전히 예수님 것입니다. 제 중심을 받아주세요. 저를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약속드렸습니다. 예수님, 나의 중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만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세상을 구분지으며 예수님이 주인된 마음을 방해하는 행동,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니 너무나 감격이 되고 기뻐 계속 눈물이 났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암흑 같은 내 인생에 길이 열리며 너무나 큰 기쁨이 밀려왔어요. 이 세상에서 중심이 예수님인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극명해지며 내 갈 길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옆에 있던 아내에게 난 이제 어떡하지?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는 걸 알아버렸어. 신발이 불편해. 다닐 때가 많아질 텐데 편한 신발을 사야겠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회개한 즉시로 스마트폰을 꺼내 모든 미디어도 지워버렸는데요. 그 중에는 몇십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게임도 있었는데 전혀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11년간 활동했던 격투기 카페도 바로 탈퇴해버렸어요. 그 이후로 미디어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금단 현상도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에게 영향을 받아 예수님과 멀어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시니 마음이 외롭지가 않아요. 밤마다 허전한 마음에 입이 쉴 새 없이 과자를 먹어댔는데요. 이젠 과자가 찾아지지 않아요. 툭 치면 폭발하던 마음의 분도 꺼진 불처럼 사라져버렸고요. 우울한 감정이나 자살 생각들도 모두 끊어졌어요. 저는 미디어 중독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 자유한 자가 됐습니다. 회사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며 업무에 사람에 그렇게 시달려서 스트레스가 많았는데요. 스트레스도 없고 직장 생활이 편안해졌어요. 집에서는 미디어를 아무것도 안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져 하루가 3배는 길어진 것 같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퇴근 후엔 가정 예배도 드리고 아이들과 말씀으로 교제도 나누며 대화도 많이 합니다. 집이 아주 평온해졌어요.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싸웠던 아내와도 주인이 한 분이 되시니까 한순간에 마음이 하나가 되더라고요. 말씀으로 교제하며 나란히 컴퓨터 앞에 앉아 받은 말씀으로 간증 기록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공동체를 누리며 함께 사명을 위해 달리는 삶이 정말이지 너무나 신바람이 나요. 이런 행복 최고입니다. 저는 외로운 마음에 미디어에 빠져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았는데요. 그런 저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제 마음에 들어와 주셨어요. 저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울과 분노로 가득하던 제 마음엔 기쁨과 소망이 가득해지고 제 삶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저도 제자들과 같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최고의 기쁨이자 제가 살아가는 이유이며 생명보다 귀한 저의 사명입니다. 저에게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도 드리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니까 직장에서 스트레스도 없고 모든 것이 편안해지셨다고 하셨는데요. 부부가 말씀으로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니까 그 가정이 늘 편안해질 수밖에 없겠죠. 네, 이렇게 멋지게 정말 이 사명자의 부부 모습 저희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신 이경육 형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을교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지금